예방 사역이랑 그 회심 사역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복 사역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방은 당연히 이단에 빠지기 전에 예방하는 거니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회심 사역. 회심 사역은 우리가 항상 어떤 사역을 말하기 전에 사실 후속 교육이 제가 중요하다고, 회복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게 있기 위해서는 회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심 사역 너무 중요하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심 사역에서만 머무르면, 이제 이단 사역으로만 봤을 때는 이거는 비진리에서 진리로 돌아온 게 아니고 이단이 틀렸다, 속았다 이렇게만 아는 게 회심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좀 도와야 되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만들어가는 입장이에요. 사실 뭐 특별한 방법이 있다, 뭐 조직이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되게 어린 축에 속하는데, 그럼 나이 스펙트럼과 성별이 다양한 분들을 제가 하게 돼요. 그럼 뭐 40, 50대 여성, 뭐 남성, 그러다 보면 막 불륜도 있고요, 막 깨지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에서 뭐 이거 준비가 안 됐는데 저도 막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인생의 경륜이 짧은데 그냥 바른 예수께로 초청하고 바른 예수를 알려드리니까 그 주님이 만지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참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제 상실된 삶, 그것에 대한 사회 진출에 대한 부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그럼 이건 이제 물질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대전도안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이탈자들이 이제 왔을 때 이들이 교육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에 재진출할 수 있도록, 이제 이거는 이제 교리 상담 뭐 이거를 넘어서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회 진출에 대한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또, 그리고 그들이 또 공간을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활들을 이제 회복하는데 좀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도로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사회 재진출하는데 도전이 되려면 잘 또 살고 있는 사람들 케이스를 이렇게 소개해줘요. 저 같은 경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하는 것처럼, 이제 탈퇴자들이라서 인생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이고, 그리고 저는 사실 신천지에 빠졌던 경험이 감사한 부분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주님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후속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게 감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런 자기네들이 수혜를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깊숙하게 목회자와 같이 고민하며, 때로는 질문했을 때 제가 완전한 솔루션을 못 주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같이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근데 답을 못 줬는데 그걸로 너무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회복사역, 그들이 삶에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사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점 사역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아무래도 치료의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치료 수술 이후의 재활이 되겠습니다. 교리적인 치료, 이제 신천지에서 배웠던, 여러 이단에서 배웠던 그 교리를 오류를 하나하나 짚어줘야만 이 사람이 앞으로 성경을 펼쳤을 때 거기서 배웠던 교리가 떠오르지 않겠죠. 교리적인 치료도 필요하고 심리적인 치료. 신천지 있는 기간이 오래됐을수록 본인이 사기당했다는 것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 이 이후에 더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꼭 본인에게 인식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인간관계에서의 치료. 신천지의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면 인간관계가 건강하게 남아있지 않게 돼요. 신천지 인간관계 말고는 다른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 집단을 탈퇴하면 인간관계가 제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매우 외롭고 이런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함께 신천지에서 나온 탈퇴자들하고 저희가 꼭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탈퇴한 그 친구들과 뭐 놀이동산을 가게 한다거나, 신천지에서는 못 놀아본 것들, 뭐 에버랜드도 가게 하고 영화도 보게 하고 하는 과정을 필수로 저희가 교육 과정에 집어넣어요. 그걸 꼭 갔다 오게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그것이 매우 큰 치료 효과를 보여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치료, 인간관계의 치료, 교리적인 치료가 병행되게끔 하는 것이 치료 사역의 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 사역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전제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요. 그 영혼을 돌이키는 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사역 경험이 풍부하고 이렇게 전문성 있게 우리가 좀 가이드를 한다 해도 그 변수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 이제 그것이 전제가 되고, 근데 그 전제 위에서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로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긴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매뉴얼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절차 이제 교육을 하고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근데 간혹 이제 이단의 이제 피해 가족들이나 그 지인들이 그 절차를 안 따를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약간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 그렇게 안 해요.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떤 격이냐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저 그 치료법 싫어요 이러는 거거든요. 물론 의사가 완벽하지 않죠. 의사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병을 키우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격인데, 그러니까 좀 우리를 믿고 신뢰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교인 경우 그런 경우들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반사회적인 집단에 대한 설득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심각성을 좀 많이 설득을 해줘야 이거 심각하구나.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의 어떤 이 일상을 잠시 포기하고 매달려야 되는구나. 거의 그런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가운데 좀 이제 그걸 따라와 줘야 되는데 따라오지 않는 경우들이 참 어려울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이제 병에 걸린 환자들한테 우리가 암 환자가 갖고 있는 증상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어떻게 저래 이러지 않잖아요. 암에 걸렸으니까 저러는구나 이런 것처럼 내 아들과 딸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신천지라는 이제 병에 걸리면 이런 증상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가이드를 해줄 때 그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냥 나오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알던 가족과 지인들과는 확연히 달라져요. 눈이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집어넣기 때문에 야 우리 교육 받아보자, 상담 받아보자.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우리 가족이 한 순간에 사탄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막 거기에서도 막 와 이게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아줌마가 막 아저씨가 나한테 어떻게 이러면서 이게 왜 이러냐, 결국 그 사탄이 그들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가이드해 준 대로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순종적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막 자꾸 자기 생각 들어갈 때 그때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위장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도 딱 보면 이제 약간 이제 대강은 다 거의 다 잡아내거든요. 근데 정말 작정하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연예대상, 이거 연기 대상을 상을 줘야 돼요. 그 정도로 울고 막 웃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진짜 회심한 줄 알고 막 포옹하고 잘 돌아왔어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짓 회심 연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신천지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조롱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 막 속아서 막 그렇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담자의 가족이나 연인 그 친구 등은 됐다 싶을 때 사실은 방심하면 안 된다. 더 이제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생각을 좀 하고요. 어떤 경우는 상담소에 위장회심에서 들어왔어요. 스파이 활동 하려고 왔는데 후속 교육 받아가 회심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죠. 사실 우리가 사람을 못 믿는다는 게 제일 불행한 거잖아요. 교회도 그렇다 보니까 자꾸 뭐 거의 경험자들도 계속 야, 진짜 나온 거 맞아? 막 이런 마인드 때문에 자꾸 상처받는데 그걸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신천지가. 그래서 여전히 사랑으로 품되 한편으로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의 분별 기준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잘 쉽지 않아요. 전문 사역자분들도 간혹 이제 속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천지의 특히 독특함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담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또 그 이후에 뭐
가족분들이 말을 안 들어주시거나 뭐 스파이가 들어온다거나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뭐 모든 이단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겪게 되는 시행착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뭐 일시적인 괴로움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결국 저희가 하는 일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서 회심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행복하게 돌아가고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들이 저희를 넘어뜨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 이단 사역의 특성상 이 사역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쉬어버리면 휴가를 만약에 가져버리면 그만큼의 기간 동안 상담을 못 해주고 누군가는 치료를 못 받고 어떤 교회는 예방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너무 막중하다 보니까 이단 사역하는 분들이 유독 바빠요. 본인 스스로도 바쁘게 사시고 또 책임의식도 있으신 것 같아요. 부교육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신다면 나는 죽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휴가 가시거나 이러면 갑자기 너무너무 바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여러 시행착오는 괜찮지만 롱런 할 수 있게 스트레스 조절과 체력 조절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중요한 일인데 너무 열심히 하다가 넘어져 버리면 지쳐버리면 안타까운 일이니까 모든 이단 사역하시는 분들이 좀 각자의 휴식기를 갖고 마음의 여유도 갖고 좀 템포를 잘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이블 백신 센터 안에 바이블 백신 2단 상담소가 사실 따로 있어요. 우리는 센터가 존재하는 건 결국에는 어쨌든 전체 한국교회 체질 개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국한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좀 바이블 백신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블 백신 2단 상담소를 했는데 아무래도 뭐 신천지의 비중이 거의 상담 들어오는 것 중에 한 70~80% 이상이 신천지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구원파가 좀 많아요. 근데 구원파도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서 회심하고 또 저희 교회에 잘 정착한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구원파 교육은 막 뭐 위장의심한다든지 막 뭐 경계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연락 온 케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이제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고 있는데 왜 이단인지에 대한 거 아니면 자기가 삶에 있어서 모태 구원파인데 거기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봤을 때 좀 여기서 한번 설명 들어보고 싶었던 거 그렇게 해서 정착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렇게 막 연락이 잘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제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키워드 검색해서 들어온 키워드를 보면 그리고 나는 신이다 시리즈가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들어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교회 쪽 관련 키워드가 이렇게 좀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방황하면서 막 갈등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철옹성 같은 뭔가 이렇게 상담소로 와서 상담해 주십시오라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규모도 제일 크고 막 할 건 다 하는데 마치 이렇게 교회 쪽으로 넘어오는 케이스가 오히려 더 적어요. 차라리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경우는 어렵지만 유입되는 경우들이 꽤 돼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는 오히려 그러니까 본인들이 연락해서 우리 피해 가족입니다 하면서 막 연락 오는 케이스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신천지를 주로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컨텐츠도 아무래도 그 위주다 보니까 이제 그 전문성 부분들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그 교회가 다각도적으로만 사실 이단이 좀 어렵잖아요. 이거 하나 연구하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도 하나하나 좀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병도 다양한 병이 있는데 의사가 그 병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배우면서 그리고 이제 연결이 또 돼 있더라고요. 이걸 공부하면 또 이걸 연결이 되는 게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발전해 간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통하다 모든 이단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대상은 제한이 없지만 사실 연락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수월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랑 좀 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도 계속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다른 이당도 상담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이당도 공부를 하고 있고 물론 연구를 했지만 저희 상담소의 그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저희 목사님의 그 아이덴티티가 원체 신천지 상담의 독보적이에요. 또 신천지 교육장이셨고 그래서 신천지 상담만으로도 인력이 부족하고 또 거의 그렇게 오시죠. 신천지에 자녀가 빠지거나 이러면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저희 목사님이 뜰 테니까 다들 이제 이렇게 오시는 거죠. 혹여나 다른 상담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게 오면은 저희도 할 수 있지만 이 분을 위해서 그래도 이분과 이분의 가족을 위해서 그걸 더 잘하시는 상담소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다만 언제까지 저희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이제 뭐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신천지가 와해된다거나 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좀 더 다양한 이단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뤄야 할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성도님들께서 신앙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겠죠. 성경 공부 열심히 잘하시고 건강하게 신앙이 바로 서면은 어떤 이단일지라도 또 앞으로 나타나는 이단일지라도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예방의 영역으로 말하자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예방법이 있지만 말씀드려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매우 실천적인 훈련의 영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를 교회 밖에서 아예 안 하게끔 1차적으로 하고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교회 예방법이 이상한 사람하고 아니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하고 성경 공부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여러 번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 성도님들이 저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하고 이상한 사람하고 성경 공부 안 해요 하고 근데 이 사람 진짜 이단 아니에요 하고 따라가요. 현장에서는 성도님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너무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는 사입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성도님들의 판단에 맡기면 안 되고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누가 성경 공부 이야기를 꺼내면 아무리 잘해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님한테 물어보도록 교회에 와서 반드시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아예 훈련을 시켜서 방어 기제가 현장에서 튀어나갈 수 있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렇게 외우기만 해도 벅차요. 대부분의 성도님들 그 이상의 예방법을 암기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교리적인 이단 대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예방이 돼요. 그 이상의 수천 가지 전도법에 대해서 알려드려도 잊어버리시고 또 이단들이 계속 전도법을 개발하니까 성경 공부로 진입할 때 아예 교회에 확인을 받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현실적인 훈련이.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인 기준을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야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이 있었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안티크리스천들,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 역사학자들, 요세푸스 같은 경우도 그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인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법사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기적을 행했으니까 하나님 역사다 이렇게 성도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교리적인 이제 가르침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대전도학교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 워낙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 중에 이제 바이블 백신 이제 1, 2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이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이제 각종 이단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건전한 신학적 관점과 교리를 견지할 수 있도록 저술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도 얘기한 교리 말고도 이제 신령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의 7대 영역인 이제 계시론, 그리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에 있어서 건전한 신학에 기초한 바른 교리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단들은 어떤 교리를 가르치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건 이제 거의 필수 코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미나 같은 경우는 직분자들은 정말 필수예요. 이거 안 들으면 이제 직분을 가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에 제한 없이 또 신청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바이블 백신 센터에서는 이단 상담 점거 과정을 매해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3학기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줌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역이 멀더라도 이렇게 접속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단 대처, 예방, 상담 사역을 종합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사진으로는 우리 센터 원장님이신 양윤주 목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 구리 이단 상담소의 이제 소장이신 우리 신현우 목사님이랑, 그리고 부산 이음 상담소 권남기 목사님. 사실 신천지 하면 뭐 두 전문가를 뺄 수가 없죠. 이제 투탑이신데 이 두 분들이 이제 같이 하시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하우에 대한 것을 이제 교회가 어떻게 버무려야 되느냐, 교회가 이제 어떻게 이걸 녹여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준비시키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와 신학생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들으면 막 전문가다, 전문가 돼야 된다, 당장 상담도 차려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다 맛을 보는 거죠. 이런 게 있구나, 큰 산이 이렇구나 하면서 인식도 바꾸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에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판별법과 대처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차근차근 좀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설교적 측면에서 예방하는 설교를 이제 전공을 하면서 저는 이제 고민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당장에 할 수 있는 사역이 뭘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이라도 이단에 빠지기 전에 건강한 이제 백신을 놔줄 수 있는 설교가 필요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적 측면으로서 제가 설교 우리나라에서 목회하려면 설교하기 싫으면 목회하면 안 되거든요. 간혹 제 주변의 사역자 중에 설교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설교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데 그래도 설교를 뺄 수가 없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설교로 예방하는 거를 저는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설교라면 저는 회복의 설교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탈자들이 유입됐을 때 그 설교가 들리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예방하는 설교가. 그러니까 사실 뭐 회심 설교는 안 돼요. 이건 상담 사역으로 해야 되고요. 신천지인을 뭐 설교를 통해서 돌이키겠다, 이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1차 양육 수단으로 설교를 활용하면 좋겠다 싶고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에 가장 등한시 여겨지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셨어요. 그것도 주일 예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어려워하시긴 하셨어요. 사실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약도 나에게 몸에 좋은 약은 쓰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도 시도하시면서 설교적으로도 계속적으로 틈만 날 때마다 강단에 쓰셨을 때 또 요즘 문제된 이단들을 또 언급하시면서 그것에 대비하도록 그런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가족이 이단에 빠졌다는 건 이제 뭐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이단에 빠졌다는 상황을 이제 알게 된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니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 가방이나 핸드폰에서 자료가 발견된다거나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제 너무 깜짝 놀라셔서 당사자한테 물어보십니다. 너 그런데 다니고 있었어? 똑바로 말해봐. 하고 이제 막 혼내시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거예요. 내가 거기 다니지 못하게 핍박하는구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를 거기 다니지 못하게 박해할 것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그리고 가족들보다 더 나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는 건 역시 이 사람들 뿐이야 하고 그 이단 쪽으로 더 심리적으로 의지하게 된다거나 심한 경우 가출합니다. 도망가요. 당연히 도망가고 나중에 상담소에 대한 대비 교육을 받는다거나 예민해지고 막 이러니까 가족들이 막 이 사람한테 막 추궁하고 혼내고 이런 것은 매우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 사람이 이단에 빠져 있다는 걸 아시게 되면 제일 좋은 건 아예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초창기 단계는 아예 티를 내지 마시고 언젠가는 공개해야겠지만 가족들이 어떠한 훈련도 받지 않은 상황이에요. 가족분들이 먼저 차분하게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상담소에 와주시는 거예요. 여기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결국 치료해야 하는 과정을 지나야 할 텐데 그 과정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준비와 함께 가야 되는지 상담소에서 배우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티내지 말고 초동대처는 정확히 그래요. 매뉴얼이 티내지 않고 상담소에 와주시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매뉴얼도 뭐 다양하게 있지만 초동대처는 그렇습니다. 가족들의 각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차원에서도
가족들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이 상담 과정이 잘 끝날 때까지는 교회의 비밀도 될 수 있게 일반적으로는 도와주셔야 되고, 특히 가족들에게 힘이 돼 주셔야 돼요. 가족들이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죠. 특히 상담소 올 때 목사님 차량으로 오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들 차량은 다 신천지에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 차량으로 오거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은 상담소에서 저희가 다 상황에 맞게 알려드립니다. 가족들이 이제 모르는 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연락을 했을 때 이미 상황이 이제 안다는 걸 인지가 됐을 때 서로 그럴 수도 있고, 아직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상담소로 먼저 연락한 케이스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근데 이미 너 신천지라고 하면서 다 난리를 치고 전화 왔으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상담소에 연락했으면 다행이죠. 그러면 일단 저희는 모른 척 해라라는 게 이제 저희도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뭐 전반적으로 정 선생님이 잘 말씀하셔서 그냥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상담으로 이끌려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도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그런 전략이 뭐 이때는 이때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 내담자에 대해서 가족들 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가족들이 안 바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간 우리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제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될 전반적인 사실 가족 간의 관계들, 서로 소통이 안 된다. 그럼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막 이런 부분도 사실은 내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짤 때 어려워지거든요. 막 어떨 때는 괜찮은 척해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 간에 우리 정말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괜찮은 척. 근데 알고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가족이에요. 상처가 있는. 그러면 이제 전략을 못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족들에 대한 파악, 물론 이제 처음 보자마자 저희들한테 뭐 신뢰를 주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몇 번의 상담을 거쳐서 좀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뭐 자녀든 연인이든 지인을 이렇게 빼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그 사람의 삶의 수를 읽어야 될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거기 지금 이걸 뭘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다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수준 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신천지도 뭐 스와트 분석이래 가지고 막 강점, 약점 막 이런 거 이걸 분석해서 교사 매칭시킬 때 이 내담자한테 적합한 교사를 매칭을 시킬 때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떠한 말로 설득을 해야 될까?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말들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이제 약한 부분들, 이렇게 약점이 될 만한 거, 좀 요거를 뭔가 이렇게 제한을 걸면 뭐가 좀 제약이 온다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설득을 한다든지, 뭐 그걸로 설득이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태로 막 여러 가지로 막 도망칠 수 있을 만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이제 마련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내담자의 삶, 그리고 지금 제일 뭐가 필요하고 막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전제가 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족 간의 관계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가족과는 연락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연을 끊고 지내는 가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까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솔직히 그럴 때는 저희가 특별하게 방법을 제시해 줄 게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설득해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은 가족이거든요. 왜냐면 우리들은 이제 뱀이거든요. 이제 신천지로 따지면. 그러면 영이 죽는다,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 막 잃어버리니까 상담소에 대한 이런 악감정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사실 초반에 설득하면서 결국 받도록 하는 아주 큰 부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 힘든 일인데, 그래서 데리고 오기만 하면 사실 저희가 매뉴얼을 시킨 어떤 조건 안에 이제 성립이 됐을 때 그때는 사실 회심률이 꽤 높죠. 근데 사실 데려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어떤 이제 그렇게까지가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의 상황 수를 우리가 꿰뚫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한번 가이드도 줘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아무것도 정보가 없어요. 뭐 딸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도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이렇다 이렇게 딱 정형화될 수 없고,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 가정을 이해하는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마음을 열고 노출을 시켜야 돼요, 저희한테. 그래야 이제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를 좀 더 실질적인 가이드를 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 잘 정착합니다. 보통의 경우요.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신천지나 이단 출신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정착하는 거고, 정말 용감하고 스스로 떳떳하다기보다는 건강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사람들은 이제 말하죠. 교회에 돌아가서 자기가 이런 데 갔다 왔다고. 그럼 교회에서는 이제 정보 공개가 어느 정도까지 되길 원하는지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요. 리더들만 알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뭐 목사님들만 알고 계시기를 원하는지 본인이 말을 할 거예요. 교회에서만 알고 있어 주세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만 알고 있는 선인 경우 교회 내에서 신천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목사님들께서 이 성도님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겠죠.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교회에 그렇게 말을 해줬다는 건. 교회에서는 이 성도님이 용기를 가지고 그 주홍글씨를 견디고 그걸 공개해줬다는 사실을 매우 참 고마운 일이라는 거를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딱 말씀하시면 대부분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대처할 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안전한 사람일까? 추수꾼은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대처하기 어려워하세요. 그걸 조금 이렇게 이 사람은 정말 용기를 냈구나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본인이 어느 정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주홍 글씨를 결국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해야 할 것도 많고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못을 했으니까. 다만 그거를 교회에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지. 본인이 할 일이지 누가 강요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이제 개교회의 이야기고, 교회 전체 인식적으로 보자면 이단 출신인 사람들을 어떻게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야겠죠. 교회에서 이제 이단을 미워하는 법은 훈련받았는데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 출신인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잘만 흡수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보건소로 기능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교회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교회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우리가 미워야 되지만 죄인을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속은 거니까 또 죄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가혹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죄가 아니라 이제 긍휼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탈퇴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결국 자신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제가 상담소와 교회 이제 연합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상담소가 또 교회로 작용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긴 해요. 이제 구리기단 상담소도 사실 교회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 싶냐면 이제 또 피해 가족들이 그 마음을 나눌 수가 있다 보니까 피해 가족들끼리 이렇게 또 같이 모이고 또 피해자들이 모이는 그러기에는 사실 상담소만 하는 데가 최고죠. 근데 그거는 또 어떤 걸 방증해 주냐면 교회가 그걸 못 받아주기 때문에 이제 일반 교회. 그래서 저는 사실 상담소 교회에서 잘 정착해서 해도 되고, 근데 교회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있게 되는, 예를 들어서 나를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나는 가야 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있는 거면 아쉽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온전한 회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결국에는 이제 일반 교회로 많이 갔을 때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꼭 일반 교회로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갔을 때 본인이 이제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느냐. 사실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한 번에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막 받아주겠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상처되는 말과 행동들을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이것들을 잘 좀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 근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회복 교육하는 것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 자기가 노출하는 시기까지는 기다려줘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신천지를 경험한 거 안 밝히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신학교 오시게 됐어요? 막 콜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유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각자 자기 소명받은 얘기 다 하는데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 경험했던 게 노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다 보니까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정한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 그러면 그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담자들이 밝혀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본인이 회복되면 본인이 밝히는 사람도 꽤 됐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뭐 셀 같은 데 가자마자 벌써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상담소와 일반교회라는 명칭도 사실 저는 되게 이원화된 표현이라고 봐요. 이제는 교회가 상담소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상담소는 또 일반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밸런스들을 좀 더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이원화된 시스템을 좀 최소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청년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는 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단 쪽에서 청년들을 좋아해요. 청년들을 데려와야 일꾼으로 써먹기도 좋고 에너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주부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신천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주 타겟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인과 청년이 있으면 청년을 먼저 전도한다는 거죠. 노인분들은 전도를 해도 그렇게 큰 일꾼으로 쓰기가 어려우니까요. 청년들 위주로 전도해라 라고 본인들도 말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청년들이 아무래도 교리를 흡수하고 이런 거에 빠릅니다. 학구열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어요. 특히 20대 초반에는 뭐 대단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대학교 다니는 경우라거나 뭐 이럴 테니까 시간적 여유도 있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이단의 교리를 배우고 공부하는데 호기심도 있을 거예요. 성경 공부에 있어서 그런 배경, 삶의 배경이 아주 적합하고, 이제 세 번째 이유로는 사회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막 어른이 된 경우들이에요. 20대, 21살 이런 경우들은 그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 그 사기 범죄자들이 있는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나한테 정말 잘해주고 친하게 해주는 이 언니, 오빠, 형이, 누나가 사실은 나를 속이고 있는 사기꾼일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착하게 대해주면 상대도 날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비교적 쉽게 당해요. 청년에, 특히 20대 초반에. 이제 막 고등학생이 벗어나고 어른이 됐을 뿐인데 어른이 됐다고 생각해서 부모도 좀 놔주거든요.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본인도 이제 내가 어른이라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성경 공부하기도 시간적 여유가 있고 아직 세상의 위험함도 모르고 또 에너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왕왕 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청년들은 가장 청년 때 하기 좋은 예방법이 있어요. 뭐 여러 성도님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뭐 교회 밖에 성경 공부 이런 예방법이 있지만 청년들은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아예 이단 교리를 파해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하는 공부를 청년들에게는 하는 거죠.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또 논리적인 파해법이니까 청년들은 그게 흡수가 되더라고요. 빠르게 흡수하니까 그걸 가르치면 이단엔 당연히 안 빠지고 나아가서 이단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싸움에도 능히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때 그걸 교육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연세가 너무 드신 분들은 그걸 교육해도 이해하지 못하세요. 논리적인 어떤 그런 반증의 영역을 청년 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뭐 청년들 개인이 그걸 하고자 하는 거 잘 모를 거예요. 관심도 없고 교회 차원에서 청년들의 그런 관심을 유도하고 자꾸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이 이단들이 청년들을 포섭하는 방식은 끊임없이 개발돼요. 뭐 연애, 취업, 박람회 뭐 너무 많겠죠. 그런데 그 교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교리를 가지고 예방을 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근데 예방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소망을 드리고 싶은데 비전문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말씀의 전문가가 되면 예방이 되죠. 그래서 이단에 미혹된 자들에게 이제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앙의 정통 교리에 잘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통부모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에 기초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이단들의 그 자의적인 성경 해석과 교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교주 등장이 합리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곡시켜서 이제 교주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를 왜곡시키는 게 키워드예요. 그러면 교회가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잘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그동안 그리스도 얘기를 하도 많이 했는데도 우리가 미단에 빠졌다. 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강단에서부터 그 성경적인 분별력과 신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해 줄 수 있는 성경적이고도 그리스도 중심의 교리. 사실 되게 어색한 표현이죠. 이건 제가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에 미혹되면 성경 66권 어느 곳을 보더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의 프레임에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 중심 프레임. 그러니까 구약, 신약 어딜 봐도 이만희 선생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좀 신천지가 이걸 잘 교육한 거죠. 근데 교회는 뭘 했냐? 프레임을 못 준 거예요. 건전한 프레임을 못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건전하고 필요한 프레임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프레임.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라고 이제 제가 좀 명명하는데 쉽게 말하면 신구약 그 모든 성경에서 뭐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제 개인 주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그걸 상고하고 있지. 근데 그 성경이 나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의 성경은 66권 바이블이 아니고 구약이거든요. 구약. 그러면 구약에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메시지가 어떻게 선포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모세의 리더십을 본받으십시오. 뭐 이런 교육과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전체 큰 산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대한 흐름을 못 주니까 따로 국밥이 되는 거죠. 전 기본적인 성경 문맥을 보는 훈련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맥을 보는 훈련도 어떤 관점으로 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서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예수님을 둘러싼 여러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럼 다들 야 예수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결단을 봐봐. 우리도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식의 적용을 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때 예수님 뭘 했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를 보십시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러셔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뭘 하셨지? 이렇게 초점을 두면 예수님은 되게 재밌는 게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그들이 처한 현실을 보시고 그 상황에 적합하게 그들을 터치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단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깊숙하게 만나주시니까 그들이 그런 행위가 이끌어진 거거든요. 그럼 결국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성경의 이야기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좀 더 초점을 분명화시키는 설교와 양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설교적으로 풀어낸 게 제 학위 논문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교육 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용한 참고 자료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비전 중에 하나가 그런 좀 양육과 교육 자료들을 만들면 좋겠다. 근데 그거에 대한 좋은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가 출간한 그 책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그 책들을 보아서 좋은 책들을 제가 다 선별해 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참고하시면 우리 이단에 빠지기 전에 그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잘 놔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역이든 이단 사역을 포함해서 어떤 사역의 분야든 뭐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뭐 대단한 요구치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사명감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명감. 다만 이제 있으면 좋은 함양 능력이 있긴 합니다. 이단 상담의 경우는 상담학을 하면 좋은데 뭐 시간상 그러기 어렵다면 원래 말씀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아요. 원래 그 좀 부드러운 분들. 왜냐하면 그 내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매우 불안한 상태이니까요. 그 가족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그래서 원래 말씀을 좀 부드럽게 하시고 공감을 잘 하시고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이렇게 어루만지는 걸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태생적으로. 그런 분들이 해주시면 너무 좋죠. 그러면 상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좀 학문적으로 어쨌든 이제 목회자 분들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거니까
이제 교리적으로 장난을 치니까 이제 교리를 다루는 게 이제 조직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소양은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직신학은 하나의 렌즈를 주는 건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 조직신학적인 렌즈에 갇히면 성경을 또 편협된 시각으로 사실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신학 소양은 뭐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성경을 순수하게 접근하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성경을 접근할 수 있는 성경신학.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이제 약간 이제 성경의 구속사적인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해석하는 개념이라면 조직신학은 이게 주제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근데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굉장히 잘 해야 설교자가 사실 성경 해석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의 선의회와 신학적 관점이 성경의 풍성함을 가리는 거를 저는 조금 경계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아는 이야기더라도 낯설게 접근하려고 좀 했어요. 처음 난 지금 이 본문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설교학적으로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을 해가지고 본문이 이끄는 설교라는 또 그 남친의 교단의 운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설교자가 내 신학적으로 벌써 성경이 숨쉬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흐름을 따라가서 그것을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과정 속에서 탄탄한 신학적 틀이 생기고 그것을 이제 교육 자료랑 양육 시스템에 이제 접목한다면 성도들이 건강하게 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예방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일 겁니다. 이단 사역을 한다는 건 외부분의 경우는 이제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이단 상담소와 전문적으로 연계를 그러니까 전문가들과 연계를 해서 자료를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매우 그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개교의 이단 사역이 매우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그 사역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모든 이단 사역의 영역을 그 개교의 이단 사역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이단 상담소랑 좀 긴밀하게 연계가 되는 선에서 그것이 개발되어야 해요. 안 그러면 그 이제 자주 저희가 봤지만 어떤 인가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이 개발돼요. 이제 개교의 이단 사역의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는 추천하지 않는 좀 회심자에게 건강하지 않은 방식의 다소 공격적인 민간요법들이 개발되는 경우가 많았어 가지고 아무래도 개교에는 그 이단의 경험을 해본 분들이 많지 않을 테니까요. 그냥 학문적으로 그걸 연구한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꼭 그 지역 상담소랑 연계해서 그걸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게 사실 이단 사역은 정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단 사역의 운영과 절차, 더 반증과 교육 자료 이런 것들 사실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교회 사역의 노하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눠주는 것과 이단 사역은 좀 다른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노출이 되면 이단의 성공률이 확 떨어져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전문적인 노하우를 전수받는 그 정규 커리큘럼, 이제 저희들이 제공하는 교육 과정들을 거치면서 실제 이제 협력되어 있는 상담소와 시뮬레이션과 또 후속 교육을 참관도 하고 관련 경험자들에 대한 수많은 사례도 듣고 또 그런 단계를 밟아야 좋겠고요. 이제 그런 게 배제된 상태에서 혼자 하시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도 코로나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코로나 극복 못했거든요. 사실 백신 개발을 못했고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이거를 조금 잠잠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코로나를 극복하는 건 예방하는 백신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교회 주요 이단들 그리고 이단으로부터 이제 아류 집단들이 나올 때 예방 백신, 영적 백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복 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면 신천지 출신이다, 나왔다,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도 이 교리의 프레임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단들은 서로가 공유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신을 놔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이제 전문가가 되는 것들, 그거는 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더 본질적인 거는 말씀 자체의 전문가가 되셔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다시 또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좀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하는 것을 했을 때 대처는 전 덤으로 주어지는 것 같아요. 탁재일 교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부정적인 접근을 너무 많이 했다. 이게 틀린 것에 대해서. 근데 바른 예수를 알리게 하는 긍정적인 접근의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그거를 인용해서 논문에 썼는데 그 책을 읽던 회복교육 갔던 자매가 그거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막 차갑고 냉랭했거든요. 근데 후속교육 받으면서 너무 마음이 열리고 너무 이제 텐션도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이제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최선의 방어와 예방은 결국 뭐 교리 교육이다. 교리가 빠진 상태. 저는 교리를 교리면 다 됩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리는 저는 뼈라고 생각해요. 살이 필요하거든요. 살이란 거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게 드라이하죠, 신앙이. 그래서 교리 교육으로만 모든 회복이 된다. 그건 아니지만 교리의 기초에서 살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체험했는데 성경은 몰라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해석을 못해서 신비주의 쫓아가는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교리 교육이 다는 아니지만 교리 교육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 저는 이거를 설교에서 오늘 교리 설교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더라도 오늘 신천지 대저 설교하겠습니다 안 하더라도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방 설교인지 몰라요. 듣는데 백신이 나지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방 세미나 맨날 해도 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방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배우다 보니까 백신이 나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설교, 세미나, 뭐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좀 이단 사역자들이 가르쳐 주는 건 일회용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밥 설교. 그리고 목사님이 항상 성도님들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게 씹어서 주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제 교정만 되면 훨씬 더 저는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의 방향성이 그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이단 상담을 전문가들만 할 수는 없는 게 미래니까요. 적은 화력으로 이 많은 이단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에서도 이단 상담에 결국은 비전을 가지고 교회들 나름대로의 역량에 맞게 이단 사역 쪽을 개발해 나가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제 결국에는 이단에 대한 관심과 그 사역을 이제 동반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각자의 다 전문 분야가 있으셨으니까 뭐 노인 사역이라거나 다 전문 사역이 있으셨을 테지만 그 옆에 반드시 이제 함께 가져가셔야 할 보조 사역으로 이단 사역이 이제 자리매김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냥 전문가들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공부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함유되어야만 합니다. 그쪽 방향으로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사역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요. 이제 감히 이렇게 조언을 드린다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나 다른 영상 자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제 이단에 빠졌을 때 나오게 됐을 때는 그런 자료들이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개된 자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음과 동시에 해로운 자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을 통해서 이걸로 우리가 이단 사역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공적으로 이제 공인이 된 건지 그런 기관에서 한 건지에 대한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에 따른 이제 교육들 를 좀 준비하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이제 이단 상담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경험자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들어갔다 나와야지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거의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경험한 것처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좀 준비해서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언제든 받아들이고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부터가 저는 시작인 것 같아요. 이게 좀 기술적인 건 다음인 것 같고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일하는 입장으로서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한 길을 선택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치지 않고 오래오래 이 사역을 즐겁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 즐거운 취미와 스트레스 해결법을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만을 기도합니다.